자리가 조금 비어서 휴가철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가 휴가 피크라고 그러는데 많이 비었군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 꼭 외면하지 말고 휴가 중에라도 예배 자리는 꼭 챙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예전엔 휴가 때 참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무더운 여름 더위를 씻는 방법 중에 하나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 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프로 있죠. 그 프로에 그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산발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입에 송곳니 같은 이에서 피가 막 뚝뚝 떨어지면서 소복을 입고 내 다리 내놔! 깜짝 놀라고. 더울 사이가 없죠, 그냥 막. 거기다 또 꼭 그런 영화를 볼 때는 불을 다 끕니다, 또. 불 다 꺼놓고. 분위기가 막 고조될 때쯤 되면 누가 옆에서 갑자기 깜짝 놀래게 귀신이다!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막 웃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름 그 무더위를 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방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동양적인 생각에서는 귀신은 달래는 방법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귀신을 대할 때 귀신을 달랜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인간들이 사는 데에서 좀 오지 말고 너희끼리 접근하지 말아라. 많이 달래죠. 한을 풀어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일종의 귀신을 달래는 그런 그 방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귀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이런 것과는 상반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귀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하신 방법대로 대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꾸짖고 귀신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결코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황폐화되고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존재입니다. 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적대시합니다. 결코 같이 가지를 않고 귀신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을 사람들은 눈이 동그랗게 바라보면서 목격하면서 이건 권위 있는 새 교훈 가르침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존의 모든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참된 스승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환자를 치료하는 치유 사건이기도 하고 기적이기도 한 사건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27절의 이 말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교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치유 사건과 기적의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갖 능력을 발휘해서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그에게 권위 있는 교훈으로 가르쳐서 그를 다시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지금 공생에 새롭게 출발하시고 교훈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는 저의 자아, 저의 본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도 어쩌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권위 있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에게부터 해방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어쩌면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당시로 볼 때는 회당은 성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들의 문화적으로는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겁니다. 특별히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모임들 중에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 중에 누군가도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 물질 귀신,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귀신,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귀신, 우리가 바른 생각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의 존재가 아니라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도 권위 있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침받고 그 교훈 아래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미 있게 접근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고 하는 그 나의 실존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으로 접근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그러진 모습을 펼치시고 오늘 새로운 주님의 권위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본받고 그 삶으로 나아가서 귀신에 좌절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교훈,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느냐? 첫째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오늘은 소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명제와 같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교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 홀로 나타내시는 권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복음서를 통해서 언제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권위를 독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고백하듯이 분명히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권위를 깎아내리고 당신 예수님의 권위를 앞장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탄의 시험을 뭐로 물리쳤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물리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시험해? 하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의 권위로 물리친 게 절대 아니에요. 사탄이 그럽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시장하시죠. 이 돌,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 모든 요소에서 그 권위를 두각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잘 가르친다 생각하고 자기가 뭐 좀 유명세를 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다 떼버립니다. 다 떼요.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교사예요. 스승이에요. 세상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큰 스승이 되기 위해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 권위를 앞장 세우고 자기가 내세우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늪에 그것도 귀신의 역할입니다. 거기 놀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다. 이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 점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사탄이 임하고 우리를 공략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타협한도 안 되지 그들을 달랠 생각하지 말고 물리치십시오. 어떻게 물리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시기 질투, 저주, 미움 이런 더러운 귀신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물러갈지어다. 기록되었을 때. 막 교만병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닦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도다. 우리 마음속에 섭섭증이 있어요. 섭섭귀신. 왜 이렇게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연세들이 많이 드시면 조그만한 일을 갖고도 섭섭해서 막 삐지기를 잘하십니다. 그 섭섭귀신 들리면 아주 골치 아프죠. 교인들 간에도 그런 귀신 들리면 안 돼. 응? 그럴 때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위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권위를 두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거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좀 알아야죠. 성경과 같이 생활해야죠. 교회에 나올 때만 성경을 들고 나오셔서 요즘엔 참 교회 나와서도 성경은 보지 않고 이거 쳐다본다니까. 이거 스크린. 응? 대체 성경 언제 보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언제 봐요? 이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인용하는 거거든요. 성경뿐만 아니고 오늘 어떤 장로님이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또 어떤 장로님이 책을 선물해 주시고, 제가 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도 많이 읽겠습니다. 성경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음흉한 귀신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성경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권위의 말씀을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그래야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위를 갖고는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 권위 갖고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귀신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대항해야, 그래야 온전하게 승리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살려서 그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이 한 발짝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귀신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교훈은 꾸짖는 말씀이다. 꾸짖는 말씀, 그렇게 따라하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기록된 말씀, 둘째는 꾸짖는 말씀. 꾸짖는 말씀.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알고 있는데, 이 꾸짖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대할 때마다 꼭 하시는 행동 양식이 뭐냐면 귀신을 달래지를 않습니다. 귀신과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귀신을 늘 꾸짖는 거예요. 귀신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는데 밑에서 귀신들 나귀를 놓고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기도가 없어서 그렇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기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꾸짖으시니.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똑같은 병행 구절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의 이 회당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오랫동안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습니다만은, 이 회당이 지금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서기관들은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르치고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비교적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달랬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가는지도 몰라요. 거의 동료의식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들이 서기관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현재 본문에서 대하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좀 비꼬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 하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 조금 비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누구의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기 나와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서기관들도 지금
함께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꾸짖지를 못합니다. 엮여져 있어요. 꾸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꾸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세상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살아납니다. 교회의 권위는 꾸짖는 데에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달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은 달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꾸짖었어요, 많이.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은 꾸짖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가끔 기도하시면서 혼잣말로 꾸짖는 것을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기도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당신이 당신 스스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뭔가 있어요. 그거 물리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고 오는 그 부정한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 걸고 병마 예수 이름 걸고 꾸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꾸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성도들 괴롭게 하는 병마야 악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막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꾸짖으면 끄떡도 하지 않죠? 예수님 이름 걸고 꾸짖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막 꾸짖는 거예요. 그 나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하고 같이 놀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뒤엉킬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꾸짖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는다는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원서를 찾아보니까 책망하다, 금지하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하다 그런 뜻이 들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도 꾸짖는다는 말씀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이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자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꾸짖는 그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꾸짖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내고 어둠의 세력에 발목을 잡히고 악령이 하자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가기 위해서는 귀신과는 결별하는 걸 꾸짖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충고의 말씀. 저를 따라할까요? 충고의 말씀. 첫째는 기록된 말씀. 둘째는 꾸짖는 말씀. 셋째는 충고의 말씀. 이 복음서에 보니까 사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는 한 자리 얻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시기를 하루속히 오르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둥벼락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왕관을 쓰는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때 베드로 속에 있던 이 귀신의 역할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논쟁이 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게 충고의 말씀이에요. 그 대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듯이 꾸짖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대안을 주고요. 네가 사람의 일을 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거다. 그게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위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회를 들고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수색하러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는 직전에 거기 대제사장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의 귀를 내리칩니다. 귀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고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절묘한 타임에 거기서 어둠의 세력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결정적인 때 우리에게 도전하거든요. 칼을 쓰지 마라.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 수천만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네가 보고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이에요. 충고의 말씀이에요. 충고의 말씀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괴롭힐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고의 말씀, 예수님의 충고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믿음을 굳게 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상을 엉터리로 엉망으로 망가진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도 축복되고도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호시탐탐 노리는 이 귀신의 세력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저들은 물리치고 치료받고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주님의 참된 교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